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아도 너희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다시 못하리라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모세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세 차례에 걸친 설교를 통하여서 율법과 그 부칙을 전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1설교에서는 율법과 부칙을 설명하지는 않고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까지의 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잠시 리뷰한 이후에 율법이 주어질 때에 있었던 몇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은 음성만 있었지 형상이 없었다고,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주어진 이 법도의 그 성격을 오늘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새 풀무불과 같은 그 용광로와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사람이 모세고요. 그 일을 여기까지 감당했는데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대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인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모세를 그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광장에서 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23절, 2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기 위함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 풀무 애굽에서 뽑아서 이제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너희를 인도하려 하셨지만 너희 죄 때문에 너희 대표인 나에게 진노하셔서 못 들어가게 하셨던 거 꼭 기억하라고.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게임 끝이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도 두렵고 친밀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앞에서 지금 이 계명이 주어질 때 어떤 형상도 없었는데 절대로 형상화하지 말라고. 형상을 하게 되는 순간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사실 자기 숭배의 표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 24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질투의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불처럼 타오르는 질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지옥보다 강하다 이런 표현이 지옥불보다 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왜 우상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고 자기를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의 불을 가지고 있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질투의 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신명기의 주제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사실 신명기를 이렇게 안 읽은 사람은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읽어본 사람은 어제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온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 어쨌든 가장 무시무시한 저주는 다 들어있더라고 신명기에.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읽어보면요 저주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러지 않기를 원해서. 왜 그러지 않기를 원하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짜 이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질투의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는 사랑이 없는 데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제2설교에 보면 십계명과 부칙 곧 이제 그 계명을 주실 텐데요. 이 계명은 주종 계약서가 아니라 혼인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질투입니다. 계약은요 파기가 되면 여러분 내가 얼마 받을 것인지 또 너한테 어떤 페널티를 끼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 계약이 안 지켜지면 질투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계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불타는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 십계명과 규칙의 그 특징, 이것을 맺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다른 누구도 막 사랑해요. 예를 들면 뭐 스타가 있는데 반에 내가 그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막 너무 좋아하면, 아니면 옛날에 뭐 교회 오빠가 있는데 막 기타도 치고 얼굴 하얗고 막 괜찮아서, 근데 이제 여학생 이제 좀 어린 여학생 둘이서 같이 좋아하게 되고, 이럴 때 보통 이제 이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내가 좋아할 때에 어떤 막 질투에 그 오빠가 쟤한테 더 잘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콩깍지가 씌이면 좀 별로 아니어도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할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배반했고요, 현재도 배반하고 있지만 미래에도 배반할 것이고요. 그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또 경고하고 또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하고 또 애원하고 애원하지만 진짜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한다는 것은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구제하듯이 구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척 할 수 있지만 질투하는 것은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요.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자존감이고요. 참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멸하는 질투의 불을 가지고 계신 주님, 가끔 질투라는 게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질투가요 사실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을 낳을 수도 있고요. 질투 때문에 결국은요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자, 25절부터의 내용을 좀 한번 좀 보시면, 자, 그 질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헛된 말로 여기지 말라. 이거 그냥 하나님은 차가운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고요. 너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질투의 불이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노를 일으키게 되면 그 땅에 간다 하더라도 게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이 불길이요 따라와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망하면 끝이냐? 아니요, 그걸로도 또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7, 28 한번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네, 망하고 나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면 포로 잡혀갈 것인데요. 이 너희가 그 포로 잡혀 가게 되는 곳에서 28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은 진짜 그렇잖아요. 얘가 봅니까? 듣습니까? 먹습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요. 진짜 신물이 나도록 섬기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택했으니 그래 한번 해봐. 신물이 나도록 우상을 섬기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진짜 미워서 마음에 아예 없으면 그냥 끊어버리든지 아니 뭐 그냥 질투할 가치도 없어 해서 그냥 끊어버리든지 아니 버려버리면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불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마음껏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 종로를 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데 사람은요 사랑 때문에 질투하지만 질투가 사랑을 삼켜서 분노만 남고 씁쓸한 이렇게 파국만 남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질투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낼 뿐이지 그 사랑을 삼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 진노의 시간도 사용하시고는요 자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멀리 간 거 아닐까요? 그래도 너는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속히 망하고요. 전멸되고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고요. 포로 잡혀가서 우상을 막 신물이 나도록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그제서야 이거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게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리라. 찾자마자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자리까지 사실은 가서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놀랍지만 그 사랑이요 끝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인간은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건 놀랍지만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요 이런 인간을 향해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후반에 가면 모세에게 또 거듭거듭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불순종할 것을요. 끝까지 범죄할 것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쫓아가서 정결케 하실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 보면 우상 숭배의 반대말이 말씀 청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상을 쫓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건 철저히 지켜줍니다. 근데 말씀 쫓지 않죠. 말씀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말씀은 액세서리거나 말씀은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요. 전부 자기 가진 이미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청종이 없는 데는 우상 숭배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 형상화를 금하는 이유가 형상화가 금해져야지만
말씀이 청종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모든 거 다 당하고 나서 끝날이 돼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 선지자인데요. 이들은 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멸망하는 것 외에는 유다에게 방법이 없다고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둘 다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끝날에 말일에 이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동시대의 선지자인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끝날에 말씀을 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대에 진짜 스테레오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변화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좀 갑자기 좋아질 분위기가 있을까요? 올해 한기총 회장 선거를 했는데 두 후보가 나왔는데 정말 후보 자체가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한기총을 우리는 대표성을 인정한 적도 없지만 어쨌든 자기들끼리 대표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 최악의 인간 둘이 나와서 후보를 할 수 있나 충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됐죠. 어쨌든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근데요 한국교회가 갑자기 나아질 수 있는 소망이 한국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한 개가 좀 잘 맞아 들어가서 잘 될 수 있을까요? 무너지는 것 외에는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무너질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끝날이 되기 전까지는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끝날이 되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게 되는 진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고요. 한국교회의 부흥이 말씀 때문에 부흥한 것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렇게 무너짐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 일에 여러분들 겨자씨가 되는 것이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고 또 민족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 질투하신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분의 그 신실하심은요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때 따르는 징계, 혹독한 징계도요 사실은 사랑의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돌아오기만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멸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언약, 구원의 언약, 우리를 신부 삼으신다는 이 사랑의 언약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망가진 존재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망가짐을 처음부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결혼하자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요. 불타는 질투를 가지고 질투하고 계시고요. 신실한 사랑으로 결국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 순간이 되면 버리지도 멸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또 그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의 자비를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참 악질적인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서 이 풀무불 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짜 나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순결한 신부로 회복시키시며 완전한 사랑의 구원을 이루시고야 마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 사랑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철저히 말씀 청종하며 말씀을 알아가며 말씀을 닮아가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